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3절까지 10장 전반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1절부터 15절까지만 저희들이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런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더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등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라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다같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 10장 전체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도 멈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찾아와서 항복한, 그래서 목숨을 건진 그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원래 이 기브온 거민, 기브온에 살고 있던 이 주민들은 가나안 7족속,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한 족속, 기르가스 족속은 그냥 흩어져 버렸고 6개 족속만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인 히위 족속 소속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브온이란 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그러니까 왕이 사는 도시, 수도를 말하죠. 캐피털 시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보다도 크고 사람들은 훨씬 더 강한, 숫자적으로도 군대의 능력으로도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히 이스라엘 군대를 감당할 수 있는데 이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들이 찾아와서 항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떨어진 신발, 헤어진 옷, 그리고 곰팡이 핀
빵, 그리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물 한 방울 남지 않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한 달 이상 걸리는 곳에서 찾아온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들은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하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거민들 중에 족속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흘러 이 가나안 땅에 흘러들어서 기브온 거민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까운 곳에 사는 바로 히위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한 달 이상 떨어진 원방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변장하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족장들이 어떡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지 아니하고 덜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맙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정탐꾼들이 이렇게 정찰을 나갔는데 봤더니 며칠 전에 자기들을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대신에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성소에서 물 깊고 나무 패는 템플 서번츠, 바로 성전의 머슴으로 그들이 대대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려주신 은혜 감사여서, 그리고 성소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이 섬겨왔던 가나안 신을 버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혈통은 달랐지만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브온 거민들의 소식에 분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세덱, 여러분,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히브리 원어로 제대로 번역하면 아도니 ጼ데크이란 말입니다. 이 아도니란 말은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My Lord, 나의 주인은 ጼ데크,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 바로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리고 왕을 거의 식적화한 이름이 바로 아도니 ጼ데크라는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의 왕이었다고요? 바로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부족 중에 하나인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분노한 겁니다. 배신자다. 먼저 우리가 이 기브온 거민들부터 다 죽이자.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바로 야르뭇 왕, 헤브론 왕, 라기스 왕, 그리고 에글론 왕, 주변에 흩어졌던 각 도시의 왕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5 왕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먼저 박살내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다급한 마음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 편에 섰다고, 가나안 5개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멸하려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성, 아이성 한 개 한 개씩 격파해 나갔습니다. 한 개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갑자기 기브온 거민을 살리기 위하여서 5개의 연합된 군대와 함께 맞부딪히는 것은 굉장히 버겁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에, 바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어떻게 하지?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이미 너는 이긴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 5개 도시의 연합군들과 일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완전히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5개의 왕들 군대가 밀리면서 비탈길로 막 뒤로 후퇴하는데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박 덩어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박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도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완전히 대성을 거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정말 이들과 치열하게 싸우는데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이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제 해가 질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말이 뭡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태양을 잠시 멈춰 주옵소서. 달 뜨는 것을 잠시 멈춰 주옵소서. 하나님, 몇 시간만 더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여호수아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태양이 하늘에서 멈추고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다만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멈춰주시는 놀라운 초전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보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밝을 동안에 이 5개 도시 연합군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도륙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놀라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해를 기본 위에 머물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떤 분들은 과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기도하여서 하늘에 달이 멈추고, 그렇게 시간이 멈춘 그 시간하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몇 년 더 연장시켜 주십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냐면, 그 당시에도 이미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그렇게 따지면 대략 하루가 된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쭉 어떤 천문지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하루가 빠지더라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명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수도 사이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도란 말은 헬라어로 이 false,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 과학입니다. 심지어는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려면 과학이란 것을 동원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과학이란 이름으로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기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케이스를 통하여서, 이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초자연적으로,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을 잠시 한 두세 시간 하나님께서 지연시켜 주셨다 정도로 놀랍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서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가 내린 평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여호수아 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특별히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달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해를 멈춰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멈춰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정말 기나긴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예외적으로, 그것도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 좋아요. 그러나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저도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도전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 그 옛날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저에게도 똑같은 이런 역사 오늘도 반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케이스로 예외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편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정말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다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펜티코스탈 오순절날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면 좋습니다.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칙화하고 보편화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오늘 기도하면 오순절과 똑같은 그런 역사가 재현되고, 그리고 성령 받으면 방언이 터지고 라는 식으로 도식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거룩한 기도의 열정과 도전은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밤에 그리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소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왕을 주도로 하는 5개 도시의 연합 군대와 정말 일전을 치른 이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기브온 거민들 때문이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를 딱 위장하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덜컥 받아주고 약속했다가 결국에는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것 실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5개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다 해결해, 난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저지른 일로 말미암아 책임은 져야겠는데 감당할 수도 없고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저들을 이미 너의 손에 맡겼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개성씩 싸워서 하나씩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5개의 연합 군대가 뭉쳐가고 싸우는 바람에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한꺼번에 5개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차지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게 제일 좋지요.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앞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나름대로는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만 우리의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만 인간적으로 먼저 뭔가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벌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품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여 오히려 가난 정복 전쟁을 더 신속하게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했더니 다 됐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허물 많은데 하나님은 나의 이 허물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놀랍게 이루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실수하면 안 되지요. 가능하면 우리는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아래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까지도 넉넉하게 사용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한 축복의 도구로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뜻하지 않게 기존에는 한 개 한 개 성씩 대항하며 그렇게 싸우며 차지했던 여호수아인데,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5개의 가나안 연합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버거운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심지어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바로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그 실수와 부족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의 실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와 지혜를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할 때에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문들이 열리고 완전히 닫혀졌던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스스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정말 눌려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앞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생각지 않게 5개의 가나안 성읍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방법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